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수요일 우리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하나님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머리 숙여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째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마지막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이 비유에 대해서만 좀 말씀 나누고요. 두 번째 말씀은 우리 금요일 본문과 함께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타와 바늘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을 대표할 때 당시에 가장 큰 것, 또 바늘귀, 뭐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을 나타낼 때 바늘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낙타와 바늘귀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바늘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바늘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바늘귀보다 더 작으면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같이 얇고 작으면 이 바늘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귀보다 더 작아져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영적인 귀를 크게 열으셔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늘귀보다 더 작아져야 가능하다.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하여 지금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답변을 하시기를 너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근심하고 돌아갔을까요? 이 청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이 청년의 상태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부함 그리고 믿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지요. 우리 성도는 특별히 이 재물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물질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관, 물질관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의 비유가 대략적으로 한 36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6가지 비유가 이 재물과 관계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물질적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얽힌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물질관으로 해석하고 또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재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의해서 한 몇 가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재물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재물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재물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죠. 네. 자, 두 번째로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있다고 행복하고 재물이 없다고 불행한 것이다. 여러분, 물론 재물이 없으면 또 적으면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지요.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하다. 이 공식은 절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요. 부자는 의인이다. 부자는 의인이고 가난하면 저주받은 자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바른 기독교 신앙관이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부자가 되어야 하고 가난하면 회개하고 뭔가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저희가 옛날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돈 많이 벌리면 축복이다. 돈 없으면 불행한 것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적인 사고입니다. 이 중국에서요,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한국 목사님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로 산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그것이 복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잘못된 가르침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지지리도 못 믿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가난하게 사는 겁니까? 당신들은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신앙이 엉터리고 우리는 이런 핍박 속에서 가난하게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진짜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로요. 재산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과 구원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많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돈 많이 벌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축복 주시는 거야. 이런 인과응보적인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11조 안 했더니 건강 가져가시고 사업 망했네. 이것은 기독교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내가 병들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늘 건강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은 한마디로 말해서 재물도 얻고 싶었고 영생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영생이냐 재물이냐?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더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좁은 길로 스스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더 월급 많이 주는데도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또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전에 따라 오늘도 묵묵히 순종하며 걷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물을 먹겠냐, 술을 먹겠냐, 떡을 먹겠냐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술에 밥 말아서 떡을 안주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 미국에요, 이 치킨 샌드위치 집으로 유명한 칙필레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실 텐데요. 미 전역에 2,400여 개의 매장이 있고 1년에 12조의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스토랑이 주일은 무조건 문을 닫습니다. 직원들 예배 드리라고요. 그리고 부활절, 땡스기빙, 성탄절은 쉰다고 합니다. 회장의 그 경영 비밀이 잠언서 22장 1절의 말씀이
이 회장님의 경영의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분의 모토는 이익보다 옳은 일을 선택하라. 이익보다 옳은 일을 선택하라. 그렇게 인터뷰를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하는 내용마다 예수님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인터뷰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었다고 반드시 바른 신앙의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뿔이 있다고 다 소는 아니거든요. 이 로또에 맞은 사람들의 80%가 가정적으로 파탄이 나고 또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재물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른 재물관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정말 인생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이 뼛속 깊이까지 새겨지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신앙적 재물관이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재물관, 여러분,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재물이 큰 시험거리가 되고 이 재물이 걸림돌이 되고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이 재물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바른 재물관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도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른 재물관이 없으면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 재물의 마력은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재물의 노예가 되면 교회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가족도 안 보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기도도 안 되고 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나 헌신도 생각할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늘귀는 작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귀를 통과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빈몸으로 들어가야 통과할 수 있고 몸을 굽혀야 들어갈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부정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 바늘귀.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작게 만드셔서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순수하게 만드시고 온유하게 만드시고 또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셔서 그 바늘길을 통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늘귀로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게 만들어져서 우리 모두가 그 작은 문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참으로 물질 앞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용기와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물질관 또 재물관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재물에 휘둘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물질에 빼앗겨서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도 잊어버린 채
그저 그렇게 땅만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고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일, 더 귀한 일들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재물관을 반드시 우리 뼛속 깊이 새겨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물질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도 작은 그 바늘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작게 겸손하게 만드셔서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